할렐루야. 대림절 두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이제 주님 오신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절에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존귀한 선물, 귀하신 선물이라는 귀한 가사가 있었는데요. 주님이 선물이십니다 라고 서로에게 선물을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선물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선물이십니다. 그 선물을 꼭 받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계시입니다. 그는 반모섬의 정치범으로 유배 중에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그는 반모섬에서 그 갇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환상의 계시를 받아보게 된 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이 계시를 받은 날은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날일 수도 있고요, 또한 로마의 황제를 예배하는 주의 날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한 것을 보고 있지만 바로 그 주의 날에 요한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4장과 5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계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몸은 반모섬에 갇혀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정말 앞문, 뒷문, 옆문 다 닫힐 때에 하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오늘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는 바로 그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때에 그는 어땠겠습니까? 그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 젊은 성도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모든 것이 나빠져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요한계시록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나누고 나서 그 열린 문에 대한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상황에서 열린 문이 이 가정에는 어떤 걸까? 그런 기도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죽음과 혹은 고통 속에서 모든 문이 닫히는 시간에 마치 90이 넘은 사도 요한처럼 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에 이 하늘 문이 열리는 것, 놀라운 환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열린 문을 주는 귀한 말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인생의 모든 것들이 셧다운 될 때, 이제 내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결국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늘의 문을 보게 되는데, 바로 반모섬에 있는 요한은 그 하늘 열린 문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늘 문이 열렸는데 그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처음으로 본 것은 바로 보좌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보좌입니다. 근데 그 보좌는 보이는데 주님의 형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일신을 믿는, 특별히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는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권에 가면 모든 것들이 형상입니다. 하지만 형상을 만들지 않는 거죠. 바로 주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느낌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옆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가 아니라 어떤 권위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좌가 있고 그 뒤에 무지개가 있고 그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24장로의 보좌가 보였던 겁니다. 환상적인 장면을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24장로는 그러면 어떤 뜻일까? 우리는 24장로를 성경의 역사를 비추어 볼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또한 교회의 12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이방에게도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12사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24장로는 바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 바로 12지파와 12사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늘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이제 등불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4개의 생물이 있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모습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스랍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스랍들이 6날개가 있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요한이 본 환상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주님이 계신 곳에 동서남북을 모두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 옆에 있는 그 4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 찬양의 주제는 4장 8절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아멘. Holy, holy, holy. 바로 그 이사야 6장의 찬송이 오늘 이 스랍들의 찬양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거룩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못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근사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아름답다?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하시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다운 표현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거룩하다입니다. 그는 우리와 다른 겁니다. 어떤 말로도 환원시킬 수 없고 어떤 말로도 축소할 수 없는 하나님을 뜻할 때 우리가 거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바로 스랍들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랍들이, 4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24장로가 자신들의 관을 벗어서, 흰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있는데 그 관을 벗어서 그 발 아래에 내려놓으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스랍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찬양을 먼저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송으로서, 화답송으로서 이제 24장로가 노래하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합당하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 합당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worthy, you are worthy. 당신은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 You are worthy,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당신의 그 무게에 걸맞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인색함으로 찬양하면 안 됩니다. 그에 걸맞게, 하나님 아버지에 걸맞게 최선을 다해서 You are worthy, 당신은 그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스랍들이 거룩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4장로가 합당송을 함께 부르는 건데요, 이것은 주고받는 형태입니다. 구약에도 찬양을 보면 보통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과 함께 부르는 사람이 주고받으면서 찬양을 하는데 바로 4생물이 먼저 부르고 24장로가 응답하는 형태로 부르고 있는데요, 찬송가 8장을 저희들이 한번 이런 형태로 한번 좀 불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은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찬양이죠. 제가 앞부분을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합당하다는 그 합당성을 좀 불러주시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부르는 찬양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 다음에 부르시면 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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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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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아멘. 자, 이렇게 거룩을 부르고 거기에 합당한 찬양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좀 부르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형제분들이 앞에 부분을 거룩송을 부르시고 자매님들이 합당송을 좀 따라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함께 형제분들이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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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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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 거룩 거룩,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표현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면요, 세상은 굉장히 싸구려가 되고 맙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세상은 그 존재의 존엄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찬양할 때에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성이 훼손될 때에 이 땅은 굉장히 싸구려가 될 수밖에 없고, 오늘 세상은 그 거룩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보좌에 계신 분을 향해서 지금 하늘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요한은 어땠을까요? 아마 어떠한 음악 콘서트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이런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좋은 경치를 본 것과 비교할 수 없고요, 내 귀에 가장 좋았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놀라운 광경과 찬양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다시 계속해서 계시의 말씀이니까 계시를 받고 있는데요, 5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이제 형상이 보이지 않는데 그 오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안팎으로 글씨가 빡빡하게 쓰여져 있고 그곳에 7인이 봉해진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뭐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종이 몇 장이 아닐 겁니다. 이게 감아놨기 때문에 펼치면 굉장히 긴 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펼쳐놓으면 굉장히 길겠죠.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과연 어떤 것일까?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겠죠. 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은 큰 천사가 그때 이렇게 외칩니다. 5장 2절입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 역사를 누가 펼 것이며 누가 그것에 인을 뗄 것인가? 라고, 합당하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만한 합당한 무게가 있는 자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 있는 사람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거는 알겠는데, 볼 수는 있는데 그것을 가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합당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히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야 되는데, 이 땅의 고난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누군가가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때 5장 4절입니다. 요한의 반응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은 이게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웁니다. 그는 계속해서 울었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잠시 운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인가? 누가 이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갈 것인가? 그런데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혼자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역사의 중심이 되어서 이끌기 원하셨는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그 역사에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펼 자가 없었던 겁니다. 요한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합당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는데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좋은 이야기도 있죠.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출산율과 특별히 가정의 파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물질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가족의 가치를 잃어버렸고, 이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이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문제는 이야기하는데 합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로 좌우에서 싸우고 서로 각자의 주장을 하지만 이거 합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보이는데 그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주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것을 해결할 합당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한은 그 계시를 받으면서 깊이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 과연 누가 이 두루마리를 풀어줄 것인가? 그는 울고 있습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합당하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입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바로 메시아가 오는 그 유대 지파, 바로 그 왕이 나오는 그 유대 지파의 사자는 저지, 재판관, 바로 심판관, 바로 유대 지파의 최종 심판관,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가 뿌리였는데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요한은 참 큰 위로를 받습니다. 누군가가 가서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분이 있구나. 그분은 바로 한 어린 양의 모습인데요. 5장 6절 전반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한 어린 양. 그런데 그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런 표현이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당했다가 아니라 당한 것 같더라.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요한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뭔가 흔적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죽임을 당하신 분 치고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권세와 권위를 가진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현은 죽임을 당하였으나 죽음이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상태로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에게는 손에 못자국과 머리에 가시 면류관 자국과 발에도 못자국이 있습니다. 도마도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그런데 분명히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거 아닙니까? 분명히 죽임을 당했는데 그 모습이 죽음을 당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상처가 있는데 상처 같지가 않은 거예요. 소위 상처가 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광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가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상처의 스칼, 그 흉터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흉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사람의 스토리가 빛나는 거죠. 그분의 빛이 더 빛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상처를 극복했다, 치유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그가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우리는 죽음 위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은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의 모습입니다. 5장 6절 하반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어린 영인데요, 양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화에서 보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7뿔이 있습니다. 어린 양한테 7뿔이 없겠죠. 뿔은 어떤 뜻입니까? 뿔은 권위를 뜻합니다. 돌파되어 나오는 그 권위를 뜻합니다.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파워,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7은 완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권세. 7눈은 뭡니까? 눈은 보는 것이죠. 지식을 뜻하는 거죠. 아는 것을 말합니다. 7눈은 뭡니까?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바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능, 전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다. 암니, 영어로 암니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한다는 뜻입니다. 암니포턴스, 그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전능하시다. 암니, 모든 것을 사이언스 말할 때 그 표현이죠. 모든 것들을 아신다. 바로 이 7뿔과 7눈을 가지신 분은 어린 양임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한 것 같았는데 그는 전능하고 전지한 분이라고 요한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가장 가까이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리아를 부탁받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린 양이 어떻게 죽음을 당하는지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어린 양이지만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바로 살아서 지금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역사의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그 인을 떼시는 분으로 그는 펼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마지막 심판관이시고 그가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은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반모섬에서. 반모섬에 사슬에 묶여있는 채로 그는 하늘이 열리면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가 지금도 모든 것들을 전능한 자로서 통치하고 계시고 그가 모든 것들을 보시고 우리를 전지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초대교회에 특별히 고난을 받았던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주신 위로는 너무 큽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무기력하게 로마의 권력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로마 권력 위에 계신 분이다. 그는 이 땅의 모든 만유의 주라는 것을 요한은 경험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놀랍게 두루마리를 이제 보좌에 있는 어린 양이 취하는데 5장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야, 이제 큰일 났다, 역사가 어떻게 되나 라고 말하지만요, 천상에서는
예배가,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종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종말은 무엇입니까? 사실 종말은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종말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종말 카운트다운이 된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모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래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의 종말은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는 더 빨리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는 그 역사의 두루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므로 천상에서는 오히려 찬양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요한은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오히려 천상에서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천상의 놀라운 찬양이 펼쳐지는데요,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네 생물, 먼저 아까 거룩송을 불렀던 존재들, 그리고 나서는 24장로들이 이제 합당송을 부르죠. 그 사람들과 그 존재가 이제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라고 되어 있는데 하프를 연주하는 거죠. 하프를 연주하고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금 대접은 바로 기도, 성도의 기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천상에서는 찬송과 기도가 가득합니다. 이 땅은 고난과 아픔과 반모섬에서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지만, 하늘에서는 오히려 놀라운 찬송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요한과 교회가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찬송을 드리고 있고 성도의 기도들이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기도가 그냥 힘드니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 금대접에 들어있는 것이 기도의 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일입니다. 기도를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감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외국어처럼 생각합니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논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기도의 논리를 배우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늘 이렇게 기도의 대접에 이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받아야 될 우리가 위로와 소망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기도는 그냥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중보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향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감사한 것은요, 내가 기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고요, 성도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시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울지 않습니까? 요한은 울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워 울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서, 합당한 자가 없어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합당한 자가 눈에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계신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상처만 가지고 있습니까?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 앞에 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분께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7뿔과 7눈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교회를 위한 말씀입니다. 깨어서 합당한 자를 바라보라고 그에게 찬송과 기도를 올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생물과 이제 24장로들이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예배는 더 이어집니다.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 뉴송, 새로운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새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들어보지 못한 노래입니다. 이 땅의 노래가 아닙니다. 정말 천상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밖에 부르지 못합니다. 찬양은 그냥 대중가요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제 24 장로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환상 가운데 바라봅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보았던 환상을 잊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에 찬양하는 모습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찬양의 모습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지만 12 사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왕노릇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찬양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노래로 그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는 천사들의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합당하도다. 합당하다는 이 표현은 그분만이 합당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합당하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 그분에게 모든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조금만 더 이어지는데요, 이제 그 찬양은 천사들에서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은 모든 피조세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5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모든 피조세계가, 로마서는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세계가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땅히 찬송해야 될 이 피조물의 세계가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이것에 대해서 피조세계가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은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소리 지르지 않는다면 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를 것이다. 주님은 지금 돌들의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움직이며 찬양을 받으시고요, 새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의 뒤를 따라 찬양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하지만 그 땅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이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에는요, 여러분들 찬양에 관해서 조금 더 기억하고 주의해야 될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14장 2절에 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뉴송을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이게 짐승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하죠. 이것은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에서부터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14만 4천이 천년 왕국에서 다스릴 거다라고 하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이 노래를 배울 사람이 14만 4천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에서, 지금은 신천지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천지는 특별히 우리나라를
12개로 나누어 가지고 각 지파를 만들어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12,000명씩 12지파.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이것은 성경에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잘 속아요.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들 보면 한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기를 당하거든요.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14만 4천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마지막 결혼잔치를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하지만 이 신부에게 모든 것이 쉽진 않습니다.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도전을 앞에서 찬양과 기도로 깨어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멀리 있는 것 같다고 해서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주말 부부가 되면 되겠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주말 부부처럼 지내다가 교회 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말 부부는 원해서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남편이 한국에 있고 아내가 외국에 있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말 부부가 아닙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여기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늘 소통하는 머리 대신 교회를 따라가는 신부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우리는 주말만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수명이 있다면 우주에도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수백억 년 됐다고 말하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도 수명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도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있다라고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이 주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반모섬에서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천상에서 얼마나 많은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지,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께 여전히 계속해서 상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당시에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를 주님은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을 당한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따라가시며